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지난 주일에 유치부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약 25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하셔서 풍성하고 또 은혜로운 정교인 어울림 한마당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준비하시고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너무너무 이렇게 잘 섬겨주셔서 참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가지고 또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교우들의 그 참여한 교우들의 그 기쁨과 웃음꽃이 가득한 그런 미소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참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좀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었는데 예배 후에 첫 그 시합으로 OX 게임을 했었습니다. OX 게임을 했는데 저도 OX 게임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저는 익숙하다 보니까 잘 맞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틀리고 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죽더라는 것이죠. 왜 안 죽는가 싶었지만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전부 다 제 뒤에 O로 가면 O로 따라오고 또 X로 가면 X로 확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곽경욱 집사님, 임상미 집사님 아들 지훈이가 제 손을 탁 잡더니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목사님, 저는 목사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손을 놓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그 각오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거 이러다가는 다음 시합에 지장이 있겠다 싶어서 한편으로 생각을 했죠. 대량으로 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내가 한번 이렇게 재밌게 못 맞추어서 나를 믿고 따라온 모든 사람들 같이 대반에 한꺼번에 다 이렇게 자폭하는 거, 그것도 한번 상상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최 측에서 목사님은 계속하면 안 되겠다,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러면서 강퇴를 당해버렸습니다. 사실 이 자폭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최 측의 빠른 조치로 인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모두들 또 열심히들 해주었고 또 모든 순서마다 또 온 교우들과 함께했던 또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전도 대상자들과 새 가족들도 오셔서 함께할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그 기쁨과 웃음 그대로 앞으로도 믿음 생활과 가정 생활 또 신앙 생활 가운데도 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참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잃어버리면 대단히 마음이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값으로 치면 비록 얼마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만일 내게 좀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또 필요한 것이다 하면 잃어버렸다 했을 때 그때의 당혹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좀 이렇게 속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깜빡깜빡할 때가 있죠. 건망증이 한 번씩 있습니다.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것이 예전에 커피를 좀 대접하려고 커피 매장에서 이 커피 4잔을 샀습니다. 커피 4잔을 사면은 보통 이 팩이 있죠. 종이 팩에 4칸이 넣을 수 있도록, 그러면 직사각형이 되고 좀 안정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 거리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커피차 한 잔을 대접하고 드리고 가려는 마음에 커피를 사갖고 나왔는데 문제는 주차해 있는 차 간격 사이가 너무 좁아요. 운전석 쪽이 보니까 너무 가까이 이렇게 라인을 타고 가까이에 있으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문을 열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들고 있으니까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차량 지붕 위에다 올려놓고 이게 좁은데도 제가 좀 날씬해가 어떻게든 해갖고 겨우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딱 앉았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깜빡 잊어버리고 문 닫고 바로 시동 걸고 갔지요.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도착하니까 그대로 있어요. 안 쏟아졌어요.
너무 놀랐어요. 저도 우와, 어떻게 물론 거리가 가까웠고 제가 특별히 또 안전운전을 하면서 살살 갔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야, 그것도 뭐라고 커피가 안 쏟아지고 있으니까 기분이 억수로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좋고 신기하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뭐 별거 아니더라도 내가 이렇게 필요한 것을 그죠? 잃어버리지 않으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평소에는 귀함을 모르다가도 막상 없어지거나 잃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될 때가 많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가운데도 꼭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신앙생활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과 반대로 꼭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간략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100마리의 양을 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시면서 99마리는 산에 두고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이거를 저는 이런 상상도 해봤어요. 만약에 자식이 100명이 있는데 99명 가운데 한 명의 자식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면은 가만히 놔둡니까? 찾으러 가겠습니까? 찾으러 가지요. 너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굳이 100명을 낳을 이유도 없지만은 근데 기네스북에 보면 100명 넘게 낳은 사람이 있어요. 부인이 뭐 수십 명이 되는 분도 있어요. 이슬람권인데 실제로 100명이 넘는 자식이 누군지도 얼굴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네가 누구 보니까 자식이라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은 안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 친구가 어디에 잘못된 곳에 빠졌나 찾지요. 또 위험한 곳에 가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도 이 양을 찾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보면 12절과 13절 말씀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비슷한 표현으로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가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하느냐, 어깨에 양을 메고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근데 잔치를 베푼 여자도 좀 궁금한 상상이 있더라고요. 잔치를 베푸면 이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잡아먹으면 어차피 잔치할 때 양도 잡고 소도 잡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러면 뭐 이런 걸 찾았는데 한 마리 잡아먹으면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상상이 엉뚱한 상상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교훈과 관점은 이 목자가 잃은 양에 대한 반응도 이렇게 큰데 우리 인생의 참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크냐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사건 이후부터 하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낙원에서 영원히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 하나님은 다시금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회복과 사랑의 관계를 재설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시고 찾으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는 뭐냐? 바로 사람이다.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헌신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대구 난강교회가 부흥성장할 수 있고 또 교회의 어떤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하는 길은 뭐냐? 바로 영혼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우리 교회가 관계전도와 노방전도에 열심을 내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분명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죠.
무엇보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실패의 경험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공한 경우도 있지만 실패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전도에 대해서 위축되고 또 패배의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위축되거나 실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 제가 9월 새가족 저번 달이죠. 첫 주에 새가족 초청 선포주의를 시작으로 한 달 반 동안 틈틈이 새벽 기도회든 수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 있고요. 우리는 그저 명령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이.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냥 씨앗을 뿌리고 심고 물을 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일할 때도 뭐 잘 되면 잘 된 대로 감사하면 되지만 또 잘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나 안 하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디더라도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래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은 항상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귀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이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사람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과도 같습니다. 즉 사람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또한 아무리 학벌이 좋고 이 높은 지위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살맛이 납니다. 사랑하고 살면 살맛이 난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가정생활도 그렇고요. 또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좋잖아요. 살맛이 나고 교회 오고 싶고 또 우리 교우들이 서로 보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막 교회 오고 싶고. 예. 나아가 사회생활도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살면 사람다워집니다. 또한 사랑하며 살면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사람에게서 사랑을 빼면 짐승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그만큼 행복해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이 만일 한 사람도 없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은 절대로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참고로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주목하시면 이 에베소 교회가 있죠.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가장 크고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수고도 많이 하고 인내도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진리를 소중히 생각하고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였습니다. 나아가 자칭 사도라고 이렇게 활동하는 이 거짓된 그런 이단 세력들도 색출하면서 이 참된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훌륭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불평불만과 또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이 빈번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결론이 무엇이냐?
어떠한 관점으로 봤냐? 요한 1서도 참고로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뭐냐? 바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사랑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사람의 허물은 보이지 않지만 혹 보인다고 할지라도 덮어주고 용서하며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사랑의 안경을 이렇게 벗고 보니까 이 사람의 허물이 잘 보여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꾸 뭔가가 정죄하는 공동체, 자꾸 율법적으로 얽매이는 공동체,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억압된 듯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무엇이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도, 나아가 생각하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사랑이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뭐가 중요하냐?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배 중에 보배이죠.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또한 기도 응답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곧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과도 같고 천국을 잃어버린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믿음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한 사람은 결코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차근차근 묵상하고 읽다 보면 사랑과 믿음이 절대로 이렇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게 같이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엮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주목하시면 로마 백부장이 중풍병이 든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나왔을 때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사역도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고 피곤하실 텐데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하셔도 이 자신의 하인이 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 백부장의 하인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칭찬받았으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결과는 백부장의 하인은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바로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되면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의지하게 된다는 것.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리는 것이 많이 있어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방향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저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 앞만 바라보고 숨가쁘게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의 여부를 떠나 행복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상처받고 실패하며 어디에서 위로를 받지를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첫째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여기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뜻한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이야기를 보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깊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진심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수고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아무리 관심을 가진다고 해도 실천하여 수고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관심이 있다면 기도하고 섬기고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과 관심은 사람들이 도무지 알 길이 없다는 것이죠. 참고로 남녀가 사랑할 때 뇌내에서 특수한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도파민과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통해서 이 남녀 간의 불같은 사랑을 지속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갓 결혼한 부부가 이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올 때죠.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랑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좋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계속 지속적이냐, 영원하냐, 그렇지가 않다는. 짧게는 18개월, 길면 30개월인데 이 기간이 지나면 호르몬 분비가 끝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 결혼을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하는 자녀를 낳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낳았으면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정상적인 거 맞잖아요. 맞죠? 그런데 관심 없고 우리는 부부끼리 좋사오니 그리고 막 서로 깨가 쏟아지고 막 계속해서 좋아진다. 애는 이순이로 밀려난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애가 온전하게 정서적으로 자라지 못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의 신체 구조상 조금 적당한 기간에 이 남녀 간의 열정적인 사랑도 쉽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도파민하고 옥시토신 막 계속 나옵니다.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수고와 헌신은 결국 우리가 뭐 막 뜨거운 사랑으로만 그렇게 부부라든지 또 그런 관계에 있어서 뭐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살아가겠네. 그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없어도 보다 높은 차원의 사랑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수고와 헌신으로 완성됩니다. 열정만 있다고 다가 아닙니다. 관심만 보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십시오. 우리 대구 난강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십시오. 나아가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이 대답이 갈수록 약해지는. 가족으로 갈수록 원래 의도는 갈수록 더 세 줄 알았는데 이 가족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족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 그동안 우리가 2달 가까이 기도하며 준비했던 2023년 새가족 초청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가을 특별 새벽기도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를 품고 있다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그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오기는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3가지,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 그리고 찾아야 할 것들은 바로 사람이고 사랑이고 믿음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실천하여 영혼 구원과 천국 잔치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가족 초청주일을 앞두고 이제 저희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과 찾아야 할 것이 바로 사람과 사랑, 믿음임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있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여 복이 있는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